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주님의 기도가 이곳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들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특별히 아르헨티나 수해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비가 5개월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5시간 안에 다 내려져서 이 물이 그 도시 자체가 다 침수한 경우인데요. 이 바이아블랑카, 그 바이아블랑카가 지금 전기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실종된 사람들을 찾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수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수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여러 이제 이 아르헨티나 각처에서 이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복구하는 모든 이 장비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모금도 하고 이렇게 모집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있는 바이아블랑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르헨티나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자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있고 그 돕는 손길을 통해 아르헨티나가 또한 회복을 향한 이 지고한 노력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영광 먼저 구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이 위정자들을 위해 오히려 아르헨티나가 이 기회를 통해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 또한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쉬지 않고 또 감사에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 또 기도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여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수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지역에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가 정말 진정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부모님들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아르헨티나에 머물도록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원하신다면 귀한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또한 남은 평생도 살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해낼 때 주님 이곳이나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들로 오늘도 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통해 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빛된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재라는 찬양 이제 저희가 반주를 통해 들었는데요.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임재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자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되시고요. 또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은 그 기쁨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또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듯 내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죠. 주님이 먼저 우리 용서하셔서 그 용서 받음의 기쁨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전 가졌던 관계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화평케 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그 용서함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그 용서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귀한 역사를 통해 우리 한 사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제자들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분인데 기도를 친히 이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이 기도를 하셨죠. 해가 뜨기도 전에.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일하신 후에도 밤에 또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기도의 삶이 전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 뚜렷하게 남겨져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이 믿음을 가져야 함을 종종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 이 확신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혀 의심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는 정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과 언약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늘도 두 가지 예화와 명령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때 우리의 삶 저녁에 전 시간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고요. 또 기도 순간순간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호흡, 영적인 호흡이 되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이루어낼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될 것이 뭘까? 나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요. 정말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 길 가려고 하고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모든 자들이 그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찾게 하시는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구절입니다. 오늘 그 구절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물론 이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많이 생략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영광, 주님 앞에서 찾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 귀한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기도의 호흡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 이 모범 그러면 일부러 저들에게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저들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산에도 가시고 기도하러 아침마다 일어나시고 기도하러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일부러 보이신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생활 자체이셨습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열심히 가는 힘과 능력의 공급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도 많은 숙제,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아버지의 가시기 원하는 그 길 가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로 시작한 밤새 드리는 기도를 통해 여러 날이었지만 또 제자들을 세우시는,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역사이고요. 귀한 사역과 공생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하신 호흡으로서, 영적 호흡으로서의 기도를 보여주신 것이었죠.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을 보고 있는, 기도를 잘 못했죠. 우리 제자들은 이 밤새 기도하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이제 깨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긴장되고 그리고 또 정말 자신의 이 생명과 같은 생명이 걸린 거죠. 사실은 십자가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은 그렇게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동참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갈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 제자들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을 마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 중 한 명이 예수님, 이 세례 요한도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기도를 배웠다. 기도의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요한의 이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청한 겁니다. 특별히 요한을 따라갔던 제자가 2명이 있었죠. 그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후에 이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달라라고 부탁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간구하는 이 일에 대하여 야 요한이 한 거로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지금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 저희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의 가르친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것밖에 없으니까 이 예수님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 더 온전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 주님이 주신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특징은 다 누가 기도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특징은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기도, 내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드리는 문을 닫고 다락방에서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주기도는 뭡니까? 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기도 제목, 우리가 이제 공동 기도 제목을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이 공동 기도 제목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응답받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죄도 내 개인의 죄가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기도의 내용 2절, 3절, 4절인데요. 주기도 같이 하나님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들이 함께할 이 우리들의 기도는 바로 제자들의 기도였죠. 주기도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호를 부릅니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이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하게 또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것은 이제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것으로 대하고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드리는 드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죠. 우리의 드림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여 지시겠습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거룩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더욱더 이룰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하여 우리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삶을 강구하는 이 내용은요. 바로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그것도 날마다 일용하다. 매일마다, 이것도 매일 필요한 거라는 뜻이죠. 날마다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연히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도에 있어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자들의 기도에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 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또 기도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치 용서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그런 결과는 결코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서 거꾸로 하시죠. 거꾸로 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셔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용서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또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용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주고받는 거죠.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주고받는 겁니다. 용서를 미리 할 수도 있어요. 또 용서를 미리 함으로써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심령적으로도 건강하고 관계상으로도 건강하고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 용서 또한 귀하게 우리를 회복하는, 우리의 관계도 회복하는, 우리의 사랑을 건강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더 나아가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조금 더 어제 읽었던 율법학자, 이 율법학자가 서른 사마리아인의 귀한 그 말씀을 듣기까지 그는 시험하는 자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학자 이 똑똑한 사람이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 그에게 말을 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도 그렇게 가서 해. 해보면 어떻습니까? 못하죠. 못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 정도로 됐어. 율법학자들이 더 잘 알죠. 이 정도로 됐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예,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정도로 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 돼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관계, 용서하지 못함, 그리고 회복되지 못함, 그것을 철저히 그냥 액면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불의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지식도 있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성으로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죠. 이런 시험을 받지 않게 되는 삶을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갖게 되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시험 앞에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 이게 뭐 구약적인 이 철전 순종, 이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 의를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이런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은 우리의 가장 약점을 공략하는 그렇죠? 원수 마귀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그러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회복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주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기도는 명령이다입니다. 명령.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요.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삼상보훈에도 주신 말씀인데요. 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하나는 무엇은 예화입니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 친구,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이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그게 줄 게 없으니까 그거 줄 수 있도록 좀 뭐 있으면 나에게 빌려달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왜 들어줍니까? 8절에 보면 친구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더라도 밤에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는 그것 때문에도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요. 기도는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넘어선 간구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간청이죠. 이 간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청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사람을 간청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요구가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냐 아니냐 안 좋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간청함을 인해서 친구가 아니더라도 간청함 때문에 내어주지 않겠느냐, 밤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일어나서 그래 이거라도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쓸모가 있으면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의 간청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 불의한 너희들도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는데, 주기 원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그게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에 부족한 게 뭘까요? 간청함입니다. 간청함.
하나님 앞에 간청함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성령 하나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간청함이 있는지. 여기 다 기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합심 기도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정말 간청함이 주님께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는, 열린 문을 받으시는, 또 간청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루시는 길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이 후주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후주 때문에 이 반주들이 이렇게 저작권에 걸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아직 찾지 못했어요. 좋은 반주가 있으면 매일 똑같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이 설교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이 끝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기도, 주의 기도, 제자의 기도, 이 기도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